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경험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나 아직 나는 주님의 것이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을 봐도 되고 성경을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좀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보세요. 보면서 주님의 것 같은지 아니면 마귀의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 어떻게 써 있나요? 주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그냥 쳐다보라고 했지 만지라고까지 안 했는데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예수님에게 있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에겐 그래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 줄기에 비치고 축복의 날, 은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버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나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해할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저당 잡혀있던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것에서 누구의 것으로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변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바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쑤 지화자 좋다. 사실 이 소리는 우리 옛 손자들이 신명나고 기분이 좋았을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도 사실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얼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뭐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정말 그런 외침이 나옵니까?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과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살았다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이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 내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산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꾸 이 외침이 나와야 돼요. 이 외침이 나와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호만 외쳐요. 죽어라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구호를 제청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를 위해 삽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야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죽은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여러분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들을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정말 주님을 위해 이런 순교적인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이런 순교적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건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죽겠다,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 위에 죽고 예수에서 산다는 거, 이거 아주 이거 다 제껴놓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에 최천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최천봉이라는 이름보다 최권능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최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는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분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일제감정이라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 목사님은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큰 칼을 옆에 차고 말 위에 이제 있는 순경을 보았어요. 순사죠. 그때는 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박또박 걸어가더니 말을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 위에다가 소리를 냈다 질렀으니 그 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해!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냥 뒷걸음치고 하다 보니까 그만 말 위에 있던 순사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제 크게 다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최권능 목사님을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매질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매를 맞을 때마다 몽둥이가 몸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아야 죽겠습니다, 아야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매로 딱 때리며 예수천당 딱 때리면 불신지요. 그냥 자동으로 몽둥이가 몸에만 닿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세게 때리면 예수천당, 살짝 때리면 불신지요. 천천히 때리며 예수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아주 막 때리기만 예수천당이 나와. 여러분 건드리면 뭐만 나와요? 이게 쌍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나와요. 그래서 순사가 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한 번만 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너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우리 같아서 하고 참잖아요. 하고 참을 텐데 이 목사님은 맞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순사가 너 이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때려서 죽이겠다 했는데도 그런 공갈 협박에도 겁먹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순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순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 같은 독정은 처음 본다. 고문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외치냐? 너한테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냐? 그리고 왜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맞으면서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삶을 사셨던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매 앞에서도 예수 장로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었던 건 무슨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명품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신앙도 좀 명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품 신앙을 가지고 최곤농 목사님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 두렵지 아니하고 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만이 이렇게 세상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만 보이나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이 세상이 자꾸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 죽은 사람만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산다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마리아 그러잖아요.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죽었다 다시 사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구호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여러분이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이 휴거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